1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단을 쌓고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되리라 하더라. 예,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이름이 게시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또 본문에 게시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과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자,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 말고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가르침과 또 능력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우리 성도님께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그 역사적 배경 속에 들어가서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실제로 되어 보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에서 자, 모리아 산까지는 약 걸어서 3일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태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갔죠. 자, 처음 말씀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으며 또 결단을 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왔죠. 자, 이삭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생이죠. 죄성이 있고 허물이 있고 어떤 환경 앞에 두려워하는 그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아침에 일찍 떠나갔고 또 3일 동안 많은 생각들이 또 갈등이 있었겠지만 결국 칼을 들어서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라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 정말 사랑하는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드렸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드렸다.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죠. 창세기 22장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아브라함은 366페이지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믿음에는 항상 그 대상과 함께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라 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치라 하기 전에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아브라함도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고 합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이거 뭐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후손은
이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번제로 바치라 그러지?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그 생각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끝났죠? 영의 생각으로 끝났습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이 주는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내가 바치는데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조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반드시 연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11장과 함께 또 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적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 끝나면 꼭 이 세 말씀을 연결해서 한 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17절부터 있죠. 17절.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창세기 22장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바치겠는데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죽인 자를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번제로 바치려면 내가 칼로 이삭을 잡아야 되는데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내가 죽인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만 한 게 아니죠. 믿었기 때문에 정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급히 두 번이나 불렀을까요? 하나님 앞에 쇼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칼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정말 행동으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 순종입니다. 바리새인이 말했던 율법 행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행동한 거예요. 떠나라 하니까 떠났잖아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정점은 바로 이삭을 바친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호와 이레라는 이 거룩한 이름은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출석해서 설교 몇 번 듣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해 주시겠네. 이런 막연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정말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죠.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정말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여호와 이레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자, 그것을 먼저 마음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레라는 이 단어가요. 자, 히브리어에서 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라라는 단어가요. 보다, 바라보다, 살피다, 인지하다, 목도하다, 감찰하다, 탐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레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에서 왔다고요? 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예요? 보다입니다. 바라보다, 살피다, 목도하다, 감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살피고 감찰하고 탐지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도 보시고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장래도 미리 보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그죠? 앞으로 내가 나의 나머지 생애 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에서 내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자,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를, 장래를 미리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이 닥치고 때마다 일마다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것. 자, 여호와 이레를 그냥 성경 퀴즈식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 결코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거룩한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의 순종,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장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예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걸 아셨죠? 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칠 때 그때 안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뭘 예비하셨어요? 양을 예비하셨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을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자,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출애굽기 23장 17절. 출애굽기 23장 17절. 찾으셨죠? 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뭐라 그랬죠? 보일지니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원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죠? 자, 매년 3번씩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에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유교절과 같은 얘기입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 초막절,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7절기 중에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남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 때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보일지니라.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데 남자들이 세 절기 때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인다는 얘기인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이 여호와께 보인다 그 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얼굴 도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인다 이 말 속에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장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장래를, 나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 말씀은 그릇되게 해석됩니다. 그냥 뭐 눈도장 찍는 식으로. 그죠? 자,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니까요. 자, 하나님 말씀 또 찾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288페이지,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7절. 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 오순절이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그랬죠. 자, 여호와께 보이되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새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무리 힘들고 바빠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보이라는 믿음으로 보여야 되겠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특별히 나의 장래,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자, 어디서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오늘날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특별히 우리 주의 첫날, 주일과 함께 이렇게 수요일 날은 우리가 공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러 옵니다. 뭐 사람 앞에 뭐 얼굴도장 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장래, 나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능력에 맞게, 그죠? 나를 감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아셔야, 미리 보셔야 예비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고요. 자기 장래와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잖아요. 잠언 6장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랬죠. 개미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합니까? 여름에 예비하죠.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노후를 잘 예비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세상적인 지혜로 봅니다. 자, 노후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관 속에 입고 들어갈 수의를 예비하죠. 그리고 내가 묻힐 자리, 내가 죽으면 수의를 입고 묻힐 자리, 풍수지리 따져가면서 좋은 곳에 묻힐 자리 예비하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장례비까지 또 예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비는 거기까지죠. 나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뭐 관 예비하고 수의 예비하고 묻힐 자리 예비하고 내 자식들이 장례 치를 그죠? 예비는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예비하고 뭐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모르죠. 예비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집,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신 거 압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남은 때에 내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1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주님 늦게 오신다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이런 거 말고요. 내 생애 가운데 그때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때그때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한지.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보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예비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그냥 막연히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나의 장래를 아는 나의 미래를 아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를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공적으로는 주일날 또 수요예배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매 순간 드러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추어진다고 해서 감추어질 수도 없고 자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는요. 아픈 상처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요. 옷 벗으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부끄럽다고 안 보입니까? 썩어가고 아픈 남들이 보기에 추한 그 상처를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그대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치료해 주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셔야 돼요.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계시는 남자들은요. 그 당시 굉장히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세 차례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나의 장래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장래를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결코 피상적으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죠? 내 생애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 장래에 주어질 여건과 상황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큼직한 것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쌓은 공적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죠. 혼인 예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신부는 드레스죠. 드레스. 그리스도인들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쓰고 막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해주는 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그죠? 서로 돕는 작은 일, 그 손길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자, 그 옳은 행실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서 입고 갈 우리의 예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 성도님들 그거 예비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결혼식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혼인 예식이 끝나면 이제 그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랬죠?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천사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통치합니다.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통치자라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먼저 그 말씀으로 내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것.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363페이지.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것입니다. 이 한 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를 지옥불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나라를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입니다.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예비하셨어요. 왜? 미리 보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뭘 미리 알았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죄를 범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예비하셨어요. 미리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귀에 있을 때마다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만 제가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요. 5손가락을 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장래에 할 수 있는 것, 예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저의 장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 한 번 주어진 나의 생애, 누구 손에 맡기겠습니까? 누구의 생각에 맡기겠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확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도록 확정하시고 그 확정된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내 미래, 나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예비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일의 하나님 뿌신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거룩한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속죄 제물로.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 뭘 예비해 두시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또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한 성을 뭐 하셨죠? 예비하셨습니다. 이 한 성이 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때 배웠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실입니다. 실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가로 세로 넓이가 같다 그랬죠? 1만 2천 스타디온.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건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거처, 영원한 도시.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요, 항상 더 좋은 거예요. 뭘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자, 비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아 놓으셨으니까 40절 보시면 40절.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담송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면요? 예비하면 그랬죠. 우리 성도님 궁금하시죠? 저는 정말 궁금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왜 바랍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천성도 예비하고 우리의 거처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부활의 몸도 예비해 놓으셨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중요한 말씀 앞에는요. 하나님이 기록된 바 혹은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79번째 그 시간에 몇 주 전에 배웠죠? 기록된 말씀밖에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기록된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음소거 해놨기 때문에 크게 읽으셔도 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을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은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저주 아래 있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왜 행함이 없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을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먼저 구하지 않아요. 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할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믿음의 기도로 바꾸라 그랬죠. 그렇죠? 염려와 근심이 올라올 때 그걸 믿음과 감사함의 기도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염려를, 내 근심을 없이 해줄 전지전능하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의인들에게도 예비하셨죠. 그죠?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으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를 믿고 의뢰하고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9절입니다. 잠언 19장 29절. 잠언 19장 29절. 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랬죠. 자, 뭐가 예비됐다고요? 심판. 그죠? 그리고 채찍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7절. 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랬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 이게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죠? 빛이 없는 영원한 불못.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는 그 베드로후서 2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죠? 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비롯해서 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그 악인들. 그리고 2장 1절의 전반부에 보면 멸망케 할 이단을 가진 자들. 그게 누굽니까?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 후반부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 이 사신이 뭐예요? 바이의 과거 보우트입니다. 핏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그죠? 드리고 우리를 피로 사셨는데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최고의 이단이죠. 성경에서 말한 이단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캄캄한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13절. 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걸친 물결이요.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 영원히 예비된. 그러니까 지옥이죠.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11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죠.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처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함에 의지하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리고 고라의 폐역 아시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경히 여기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구했던 그 고라의 폐역 이 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계시된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부분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죠. 번제로 바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다는 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레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됐다고요? 보다, 감찰하다, 탐지하다, 인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3차례씩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들로 하여금 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뭐하러 오라고요? 보이러 오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장래를 아시는,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믿고 의뢰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주지 않으셨고 실제로 예비해 두셨죠.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데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거룩한 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입게 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예비해 두시고, 뿐입니까?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7, 80의 생이가 아니라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필요한 것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는 그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실상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에 계시된 여호와 이레라는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성경 배우고 바르게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미래를, 나의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장래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